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삼가할지니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또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라고 율법에서 얘기했고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헬라의 문화권에선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할례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받아주자. 그러니 이 이방인들을 우리가 유대인으로 만들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의 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할례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비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싸우나요? 물론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리의 문제나 복음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건설적인 어떤 논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갈라서고 교회를 옮기고 싸우는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냐 이거예요. 대부분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겉모습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게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자비를.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freedom, and in all things charit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삼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 그래도 되는 거. 시간을 두고 바꿔도 되는 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는 조금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자비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이게 무슨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분란을 피할 수 있고 일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려는 이 성숙한 복음적인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율법에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줘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 왜 문제냐?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만물과 모든 동물에 영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그 귀신이 어딘가 다른 데 가서 붙는다. 내가 잘못해서 어떤 돼지를 잡아서 먹으면 거기에 만약에 저 며칠 전에 죽은 어떤 집에 새신랑의 영혼이 들어가서 있는데 내가 그걸 죽이면 내가 그 새신랑의 그 귀신을 죽인 거니 난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토속 신앙 같은 게, 샤머니즘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헬라 지역 전체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 옆에 보면요, 도살장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고기를 팔기 전에 도살을 할 때 꼭 신전 옆에서 도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에 깃들였을지도 모른 그 영혼, 귀신을 그 신전에 있는 신에게 맡기고 저를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 넓적다리 하나를 바친다거나 등심을 바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안창살을 뭐 바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주를 풀고 나서 시장에 가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에서 파는 모든 식품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신전을 거쳐온 것들이에요. 네.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도적으로 그 음식을 제사상에 올렸다가 그걸 팔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 99.9%가 다 그런 신전을 거치지 않고선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군가가 당신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라.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준다면 그 사람의, 내 양심 말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으니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하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정죄하지 말라. 누가 뭘 먹든지 간에 네가 안 먹고 먹는 것을 정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먹었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뭘 먹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든 우리가 우상의 제물로 한 음식을 대접받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으면 맛있게 먹고 그 사람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툴 일도 아니고 분열될 일도 아니니 너희들이 대신 정죄함으로 분열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짜잘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가치인 영혼 구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